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꾸짖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꾸짖음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꾸짖음은 듣기 싫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진짜 친구의 말은 때로는 쇠처럼 차갑고 쇠처럼 단단해서 듣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을 빛나게 하는 말은 바로 그 쇠와 같은 친구의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꾸짖음에 유익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질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톰과 제리라는 거죠. 톰과 제리는 맞수입니다. 톰은 고양이입니다. 제리는 생쥐입니다. 원래 쥐는 고양이 밥입니다. 그런데 톰과 제리에 나오는 밥 역할을 하는 쪽은 생쥐인 제리가 아니라 바보 같은 고양이 톰이죠. 아이들은 톰과 제리 이야기를 보면서 그 결과를 처음부터 너무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바보 같은 톰이 분명히 당할 거야.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턴트 영화처럼 장면이 아슬아슬한 스릴이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익사이팅한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리가 톰을 놀려먹는 방법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이 톰과 제리 만화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어릴 때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저 고양이가 쥐한테 당한다는 그 자체가 그 이야기 자체가 신이 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중간 키에다가 몸무게도 평균치 정도를 내가 유지하고 있지만 어릴 때는 키도 작고 아주 깡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반번호 대부분 키 순서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내 기억에 5번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툭 하면 넘어지고 친구들한테서 이거 이 쬐끄만 게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이 말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늘 약자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톰과 제리 만화에 보면 전혀 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톰은 제리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큽니다. 쥐를 잡아먹고 사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그 만화 아래에서는 판판이 당하지 않습니까?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생쥐한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으면 신이 나는 거예요. 보상심리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덩치 큰 녀석들 불러내서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도 맞수가 몇 상 나오죠. 그 맞수의 주인공은 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곧바로 따라 나오는 이름이 골리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영원한 맞수 같아요. 톰과 제리가 딱 그 말이죠. 골리앗의 말처럼 다윗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전쟁터에서 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동네 밖에서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강아지들하고 노는 것이 더 어울리는 피레미 중에 피레미죠.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보다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읽다가 보면 신나죠. 멋있죠.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약자들은 모두들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골리앗은 다윗의 맞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만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한 방에 끝나버렸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상대가 어떻게 맞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맞수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맞수라고 하지 않고 허풍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맞수처럼 느끼면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가 골리앗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우리의 맞수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골리앗이 다윗의 맞수가 아니라면 누가 진짜 다윗의 맞수가 됩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우리는 다윗 맞수로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누구를 닮아가야 됐는지, 누구처럼 싸울 건지를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윗과 사울 이 두 맞수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맞수들은 우리더러 보상심리 느끼라고 주시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정하라는 거죠. 사울과 다윗 이 둘 사이에는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비교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 성경 이야기 다시 다 뒤져봐야 돼요. 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꾸지람에 관한 자세가 어땠는지 이거를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거죠. 꾸지람 혹은 잘못된 점을 지적받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꾸지람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참 유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암나귀가 여러 마리 집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귀는 한국 시골의 소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가 여러 마리 있는 시골집, 어떤 집이죠? 엄청난 부자죠. 게다가 종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암나귀들이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종 한 사람 데리고 가서 나귀들 찾아오느라 합니다. 군소리 없이 갑니다. 대충 그저 시키니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준비해간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몇 날 며칠 베냐민 지파 땅을 훨씬 넘어서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갔습니다. 나귀 찾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5절에 사울이 종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렵구나. 아버지가 지금 뭘 걱정할지 잘 알고 있는 아들입니다. 우리 집들에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이만큼 부모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키가 컸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을 정도니까 190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집인데 어떻게 나더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그 결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찾고 보니까 사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모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모임 온 사람들이 데리고 온 종들 그룹에 가 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사울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무엘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기를 들 정도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말할 필요 없죠. 그죠? 누가 봐도 어이구 저 인간들 할 그런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흠잡을 데 없는 사울, 이 사울이 인생에 성공을 했습니까? 애석하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했다. 사울은 참 좋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장점들을 다
무효로 만들 그런 단점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 많은 장점들이 사울의 삶 가운데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사울은 쓴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자기 맏아들 요나단이 하는 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아버지 집에서 확인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죽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정말로 아끼는 아들이잖아요. 자기 곁에 두고 군대 총사령관을 맡길 만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사울의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다윗이 아니에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한테 쓴소리 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에게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에요. 하늘 같은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토록 겸손하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꾸중을 들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도록 해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과 귀족들뿐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아까운 것들은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하셨던 자세는 어떤 거였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꾸지람은 하나님의 실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기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사무엘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 가려고 할 때에 떠나려는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옷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대로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왕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붙잡았던지 사무엘의 옷이 완전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울에게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이겠구나, 살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구나.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니요. 무슨 뜻이죠? 네 집안 식구들 전부가 다 칼에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 남편을 잔인하게 죽였죠.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다윗의 행동에 걸맞는 무서운 최종 선고 맞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나단을 향해서 그 말 아무 데다 하지 마, 입을 막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서 찢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던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뭐라고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을 강하게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이거였죠. 다윗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꾸중을 계속해서 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확답해 줍니다.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다 칼 맞아 죽고 말 거라는 이 끔찍한 선고 앞에서 부정하지도 감추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래 처리하려고 했는데 들켰구나. 이제 끝났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죽어 마땅하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포기,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이셨을 텐데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그
꾸중을, 그 질책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당신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하셨으면 집행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선고, 저주를 받은 바하사가 그 다음 날로 죽습니까? 이 무서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위에 앉았어요.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국장을 통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어요. 아들 엘라가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하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선고, 그 심판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그 무서운 말씀을 주신 후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바하사에게 살아남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하사가 죽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바하사가 그 말씀대로 비참한 형벌 가운데 끝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바하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하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하사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바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꾸중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 거기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보다 꾸지람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정죄로, 저주로 받아들이고 무시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아들이면 다 받는 거야. 만약에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정, 칭찬, 공경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꾸지람이라는 거죠. 그 꾸지람이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든지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가볍게 여기거나 싫어서 귀를 닫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하는 사랑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